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큰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좀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복이 뭐냐? 7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 우리가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복을 이제 바라크라고 했어요. 바라크. 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다. 여기 큰 자가 붙어요. 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가져올 때 하나님의 행사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과정과 결과를 표현하는 게 이제 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할 때 이 복은 베레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이 베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그 바라크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바라크가 될 수 있도록 베라카, 복을 전해주는 자 또는 나누어 주는 자 또는 공유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베레카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임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바라크의 복이 이제 베라카가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주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뒤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앞에서는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서가 말하는 복, 창세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받은 자에게 위임하신 것이 뭐냐?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정복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저항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본능, 생존의 본능 때문에 저항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복할 수 있는 위임을 허락하셨다. 이게 이제 왕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위임받은 역할을 인간이 수행하도록, 그래서 그 위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게 바로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복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새롭게 표현하고 있지만 창세기 12장에서는 7가지의 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을 확증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서의 복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의 복을 받은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를 성취해가는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언약의 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존재는 또한 베라카, 복을 흘러가게 하거나 복을 나누어 주거나 복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복된 자로 존재케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신자도 이를 위해서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이 복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잘되게 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형통이다 이렇게 성서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번성하다 또는 성공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또는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할 때 그것을 이제 성서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현으로 성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명의 복일 수도 있고 물질의 복, 영적인 복, 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복, 환경을 극복해가는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바로 형통이다 이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갑니다. 그런데 그 성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9장 3절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불신자가 요셉을 보니까 뭐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비신자가 볼 때이든 불신자가 볼 때이든 이런 요셉과 같은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자, 그러면 이제 간수장이죠.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최악의 환경이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노예가 감옥에 갔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렇지만 간수장 보면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간수장이 봐도 그 죄인 중에 죄인이죠. 노예는 아주 천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아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하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보면 급속하게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우리는 지금 요셉이 옛날 얘기고 남의 얘기니까 종으로 팔려갔다. 감옥에 갔다. 노예가 감옥에 갔다. 이 아무 일 같지 않지만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급속하게 그 상황을 바뀌어가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당하면 자책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데요. 여러분 자책 안 하셔도 돼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의 자식 잘못됐을 때 여러분 흉볼 거 없어요. 네. 내 자식이 언제 그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언제 그런 상황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의 형통함의 주체는 요셉의 그 진실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그 신앙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될 사람은 뭐라 그래요? 된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라는 호칭 그 성우라고 그러죠. 성우 칭호라고도 하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구별해서 이렇게 설명을 아마 저 하기도 듣기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이렇게 참조하면서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이제 성서를 살펴보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쓸 때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실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진 어떤 계획과 성취를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 또는 창조라든가 구원을 말할 때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쓴다. 이건 제가 사실은 발견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성서를 쭉 읽으면서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의 또 말씀도 듣고 그런데 어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주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냥 읽었는데 전반부에는 하나님이고요. 뒤로 가면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칭호가 성호가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바뀌느냐? 이제 그 근거를 신학자들이 설명한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요셉은 조금도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됐음에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창세기 몇 장이죠? 45장 4절부터 8절에 이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형님들로 하여금 나를 팔아서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제 죽은 줄 아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형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누구를 퍼뜩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자기들이 잊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었을 겁니다. 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나 간수로 있을 때나 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게 여러분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받은 복을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받았던 복,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도 내 손에 뭐가 쥐어져야 그게 은혜고 받은 복인 줄 아는데 여러분 내게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기억하시고 늘 주 안에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와 그 복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세요. 45장 8절.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거드리 교회를 오리라고는 제 생애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뭐 하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면 뭐 어떤 과정들이 쭉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늘 하시죠. 내가 당신을 거드리게 보냈다 이렇게 하시지만 물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주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크 복과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테스트죠. 그 내용은 예배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예배인데요. 그래서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니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도전하셨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도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아주 친밀하고 존경심을 가진 그런 그 당시에 문학적 표현이에요. 어구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수용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잔혹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잔혹한 명령이 뭐냐면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그곳 가서 내가 정한 곳에 가서 이제 번제로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아주 비상식적이시고 비윤리적이고 비종교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또 아마 인신제를 드리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릇되게 하거나 망가지게 하기 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것을 테스트해보는 유익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테스트의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결과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칭호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특별한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 칭호를 보면 안다고. 호칭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병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이 주병진 씨라고 하는 분이 요즘 이제 노년에 아마 중년인지 노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물어요. 뭐라고 호칭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정중하게. 근데 대답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주병진 씨가 그 상대 파트너에 대한 자기와의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요. 이 호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도 이제 호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래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전능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 야훼라고 하는, 우리가 야훼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예호와죠. 예호와. 이거를 또 의역할 때는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이런 데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언약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이 표현을 쓰신다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 관계를 가질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 칭호를 쓴다라고 이렇게 주석서에서 신학자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데 있어요. 뭘 더하고 빼는 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한 획도 더하고 빼는 일이 없이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여러분 같으면 아마 무슨 미친 신하요? 아마 그리고 아마 끝냈을 텐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고 말 텐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이를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그 하나님이 꼭 집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예배가 우선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인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곳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 장작을 버려놓고 자신의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아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아주 급히 부르는 거예요. 급히. 2번 부르죠. 그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이러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막 급하신 거예요 지금. 찰나니까요.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준행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받는 순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고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어서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게 이제 대속제물이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 그런데 이미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이삭이 묻잖아요. 아니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제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딱 묻잖아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딱 붙이는 이유도 있어요. 마음이 아주
번잡한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곳 이름을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랍비들이나 신학자들이 성서에 관련 있는 이들이 그러면 모리아의 그곳이 산일 것이다. 그리고 그 산이 어디냐? 그 산이 어디쯤인데 어디에 가니까 제물 드릴 바위가 있더라. 그래서 그곳에다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지금도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그곳에 이제 이렇게 아마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그의 믿음과 예배에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예배에 합격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두려워서 예배하는 거죠.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줘요? 예? 큰 복을 준다.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고 생육하고 하늘의 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번성하는 거죠.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예, 충만한 거죠.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복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로부터 받았던 복입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더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제 바라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은 이 복은 어떠한 복이며 누구에게 임하는 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다. 무릎 꿇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첫 번째 그 복은 바로 예배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원고 5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예배의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건 예배예요. 예배. 자, 예배는 여호와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받은 복입니다. 또한 복을 받은 자의 믿음의 반응이며 태도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언약의 복을 받는 영적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받은 하나님 바라크의 복이 예배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복을 받는 복을 받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요. 때로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마을의 지표가 되는 곳이에요. 우리 옛날 같으면 성황당 있는 뭐 그런 지표가 마을에 지표 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 아래에다가 이제 거처를 삼고 이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과 영생의 경험을 하고
언약을 받은 신자는 제단을 쌓고 제단을 바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게 다 이루어진 곳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뭐 친히 쌓고 뭐 제단을 친히 바치고 이런 과정 없어도 돼.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 이미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바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전하기를 네가 너희 아들 너희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예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가장 믿음의 반응이며 태도입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95편 6절부터 7절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보겠어요?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랐고요. 시편 115편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의 믿음과 예배에 합격함으로 합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영적 하늘의 비밀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무릎 꿇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근데 우리는 이 받은 복을 복인 줄 몰라. 그래서 뭐 하지 않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언약 바라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청을 끝까지 들어주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이제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이제 멀리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이제 그들을 대접을 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이제 가까이 나가서 나갔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어찌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는 비밀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과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 50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다가 그 마지막 절에 은혜가 됐어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요. 33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간청을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듣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더 하지 않을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이제 타이머 맞춰놓고 기도하고 뭐 어떤 날은 또 늦게도 내려오고 어떤 날은 일찍도 내려오고 어떤 날은 빠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그 이제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준비하러 갔을 때 거기 보세요.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5절에 그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만약에 내가 지금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 나오면 첫 번째 만나는 여인이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자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항상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셔도 그렇고요, 뭘 하셔도 반찬을 밥을 하셔도 그렇고요, 저 걸으면서도 가끔 딴 데도 보고 딴 생각도 하지만 어느 날은 정신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걷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큰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얘기를 해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만 그 기도가 합하면 국가의 안보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의 복이 될 수 있고 교회의 복이 되고 이 지역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여호와께 받은 기도의 복,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앞서고 세상 방식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니하고 그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게 빠르거든요. 치료가 빠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병원 가시고 아셨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 이거 받은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해요. 풍성히 누리지 못해요.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이가 할 수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예요.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받은 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 찬송은 곧 믿음의 삶이며 신앙 고백이고 곧 기도이며 감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예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이 바라크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아주 지극히 건전하고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줄어들었거나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언약의 복, 즉 바라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을 나의 존재의 기쁨으로 삼고 항상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데 받은 것으로도 충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또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저도 실패 여러 번 해봤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약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하고도 그 얘기 종종 합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참 괴로워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복이더라, 은혜더라 얘기합니다. 자, 시편 28편 6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이 나지 않을까요? 왜 즐겁지 않을까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 그 작은 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예배의 복, 기도의 복, 찬송과 감사의 복을 누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과 삶이 행복하시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받은 복을 기꺼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누리기를 바라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저희에게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